자,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은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루어진 약속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가 나가는 걸 같이 봤는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죠.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꿈에 은사가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당하고 또 그 시기당하면서 죽게 됐다가 죽진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러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 종이었던 그 위치에서 사환이 되고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거기서는 어떤 비결이 있느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까 이 7년 동안에 이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이 꿈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통해서 이거를 대처하는 지혜를 제안하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한 겁니다. 비록 종으로 팔리고 죽게 되는 위치의 가운데 있어도 모함을 당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얘기냐?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다 식량을 잘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에도 쌀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도 모든 이 흉년이 들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식량이 떨어지니까 애굽엔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그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들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보죠. 왜? 자기가 17대 그렇게 했으니까 형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들어도 얼굴은 그런 변하지 않지만은 자기는 어린 17살인데 지금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들 이 하나를 형제 중에 하나를 잡아두고 가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걸어서 너희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가운데 그들이 다시 오게 두 번이나 걸쳐서 오게 됐고, 이걸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그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이 요셉이요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바로 왕은 그런 너희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요셉을 때문에 다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 후손들이, 그 인원이 여기서는 75명을 데려왔다 하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46장에 보면은 이게 7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5명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70명이 맞습니다. 70명이 주로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 5절이나 창세기 46장 27절이나 다 70명이라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여기서는 75명으로 나와요. 5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아들에게서 또 5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여기 포함된 것이다. 포함시켰다고, 그래서 75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 3,000명, 5,000명, 500이요, 또 700이요, 4,000명. 이렇게 그 숫자가 딱 뭐 3,000명이 딱 3,000명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들이 요셉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 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모든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다 죽게 됐고, 그런데 그 조상들이 바로 애굽에 묻힌 게 아니라 어디에 묻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겜의 은을 사고 무덤에 조상을 장사됐다고 16절에 얘기했지만은 실제는 그게 좀 다른 얘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요셉도 글로 데려가고 다 조상들이 글로 갔어요. 세겜이 아니라. 세겜은 은으로 산 땅입니다. 누가 했느냐? 이거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을 샀는데 이거 두 개를 그냥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물이 많고 식량이 많고, 그래서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 수 있도록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